이제 이 상황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에 가가지고 이제 돕는 가운데 더 많이 불어나죠? 사람이 더 많이 불어나니까 이제 바나바가 자기의 동역자를 또 이제 찾기 위해다가 이제 다소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사도를 찾으러 다소에 가죠.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와서 교회에 1년간 모여서 1년간 같이 이제 또 활동을 하죠. 그래서 이때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제 일컬음을 받게 됐다는 글이 나오죠.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열심히 이제 가르치고 그럴 때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른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이제 불렀다는 그런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 이제 11장인데요. 11장 이제 바나바와 같이 안디옥에서 어떻게 활동했는가가 이제 11장의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이게 지금 이제 안타키아, 안디옥이죠. 안디옥 부분인데, 강이 있고, 하여튼간 그냥 보시고요. 이게 굳이 이렇게 열심히 많이, 뚜렷하게 보실 건 없고요. 이게 안디옥에 그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산지가 있죠, 이렇게. 산지가 있고, 이렇게, 도시가 있는데, 아까 앞쪽으로 가시면, 앞쪽에 저런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이쪽이 산이죠, 이제. 산지죠. 무슨 얘기를 하려면은, 요 위에 가면 이제 위쪽에 가면 베드로 기념교회가 있어요. 이름이 이렇게 붙였는데, 그 당시 자체가 크리스천들이,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핍박을 받잖아요. 네로 황제 이후로 해서 계속 이제 기독교 공인되기까지 핍박을 받기 때문에 교회가 곳곳에 있는데 이걸 그러니까 암벽을 뚫어가지고 길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연결해가지고 신앙을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가득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데가 이제 여기 수리아 안디옥인데. 저쪽도 석회석이에요? 네? 석회석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수리아 안디옥의 모습이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이게 가면은 이제 수리아를 갔다가 방문하시면 가는 베드로 동굴 기념교회입니다, 사실은. 비잔틴 시대 최초의 이제 교회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전에는 뭐냐면 이제 동굴에 모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를 갖다가요,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이 당시에 바울이나 이때는 건물을 에클레시아를 갖다가 건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소아시아 7교회를 보러 간다 했을 때 가시면은 소아시아 7교회 에서 버드 사빌라 딱 가시면 그 교회가 지금 잔재가 남아 있거든요. 사실은 가면은 에베소 가면은 이제 에베소 사도행 기념교회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두아디라 이런 데를 가서 딱 보시면은 교회가 어디냐고 막 얘기하는데 다 무너졌거든요. 무너진 교회인데, 그 무너진 교회를 보시면서 뭘 생각하시냐면, 초대교회, 이 지역이 여기 있었구나, 교회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대부분.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는 교회 건물을 가지고 신앙을 못해요. 왜? 교회 건물이 있다는 걸 알면 가만히 둘까요? 핍박받는 때이기 때문에 건물이나 어떤 이런 장소나 개념이 아니라 모임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가서 그러면 소아시아를 가서 보는 7교회 이런 것들은 뭐냐면,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313년 기독교 공인된 이후에 비잔틴 시대에 모임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에다 기념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동굴 교회도 비잔틴 시대 최초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동굴이나 이런 데에서 핍박을 피해서 이제 머물면서 교회 공동체들이 머물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신앙을 유지해 갔던 거지, 우리가 가서 보시는 이런 건물들의 모습을 그 당시에 모습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교회들이 어떤 건물이 아니라 모임이었고요. 모임이 정상인 거죠. 그리고 핍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한가롭게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여튼간 수리아에 가면 이렇게 베드로 동굴 기념교회가 남았는데, 이게 비잔틴 시대에 처음으로 이제 만들었던 교회고요. 교회 내부로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동굴을 파가지고 만들었던 곳에 이렇게 제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모습은 뭐냐면 이게 일로 들어가면 이제 연결 통로로 해서 쫙 다른 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길들을 막 수킬로씩 파가지고 옆으로 연결해놨어요. 거미줄처럼. 그래가지고 핍박하는 사람들 아니면 로마의 압제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또 이렇게 동굴에 들어가서 막 도망 다니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신앙을 지켰던 모습들이 남아있죠. 네. 그래서 건물 자체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시대적으로 본다면 그 후대에 세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들은.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어떤 그 모습들이 남아있는 곳에다가 이제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 이제 건물이 선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이렇게 봉사를,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흉년이 나죠, 흉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흉년이 난 그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 합니다. 엄청 힘들어 할 때에, 보세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동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흉년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나 이런 곳이 힘들기 때문에 그 외부에 있던 곳에서 이제 그 수리아나 이제 바깥에 있는 교회 공동체들이 모아서 돈을 모아서 보내는데 그걸 누구를 보낼 거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결정된 게 바나바하고 사울이에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보내자 해서 보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이제 바울은 한 11년 만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년 전에 회심하고 와가지고 베드로하고 만나면서 막 그 예루살렘에서 했을 때 10일 머물렀을 때 그때 이제 쫓겨갔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한 11년 만에 다시 올라가는 거죠. 11년이라고 한다면 다소에 10년 머물렀고 안디옥에 와서 바나바와 같이 1년 정도 사역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그런 과정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글라우디오가 통치하던 때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글라디오가 통치할 때 그래서 보통 한 주 한 44년경으로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역사적인 기록하고 맞춰갈 때 바울이 몇 년부터 이제 전도여행을 시작했으며 언제 마쳤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충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1년, 2년, 몇 년의 영혼한테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은 학자들은 거의 다 이렇게 비슷하게 그 시기를 엮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유형 이렇게 건물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럴 수는 없죠. 예루살렘은 몰라도 예루살렘도 그렇게 있을 만한 데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예루살렘에도 이렇게 교회를 짓고 산다는 건 성전 공동체가 아직까지 남아있던 때거든요. 그 성전 공동체 유대인의 그 세력들이 남아있는 그런 데에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런 무리들의 어떤 집단, 그 집단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건물을 세워놓고서 뭐 한다? 사람 잡아서 죽이는 세상인데요. 그렇잖아요. 건물 안 때려 부실까요? 그러니까 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은밀히 어떤 그 공동체. 그러니까 모임, 그러니까 어떤 장소는 있을 수 있겠죠. 예, 예. 그러니까 장소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교회라고 명칭을 붙여놓고 막 이렇게 하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공식적으로 내놓고 교회라고 이렇게 건물을 한다면 가만히 안 놓으면 부셔버리죠. 아직 성전이 남아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성전에 유대인의 제의가 남아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은. 그 성전이 파괴되는 데가 언제냐면 70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예수를 그래서 고백하면서 신앙을 지킨다 했을 때 어떤 유형적인 건물의 그 교회 공동체를 가지고서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한다? 그건 약간 좀 아이러니한 겁니다. 설정은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동굴교회에서 모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모임. 예. 그렇죠.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구전에 내놓은 역사가 있는 그런 곳에 건물을 세워.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도 주기도문 교회를 갖다가 왜 거기 세웠느냐? 그냥 세운 건 아니에요. 그 밑에 가면 지하 동굴이 있었고, 터가 있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모여서 기도하셨을 법하다는 그런 어떤 전승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주기도문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그 만국교회도 그 터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기세메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걸 갖다가 그 가능성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세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교회들이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전승이 있는 곳에서 세우는 거예요. AD 313년 후에, 기독교 공인된 후에 이제 헬레나 그 황후가 와가지고는 이제 그 기독교 를 갖다가 믿잖아요. 믿으면서 이제 예루살렘 와서 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다 이제 위치에다 세우는 거죠. 그리고 골고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발견됐다는 그런 전승 가운데 거기다가 또 이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요. 성령교회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우는 거지 그 교회 모습을 건물로 갖고 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전혀 의미가 없는 말이 안 돼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잡아 죽였잖아요 지금. 근데 그 잡아 죽인 무리들이 간판 걸고 교회라고 이름 명칭 붙여 모여 찬송하고 한다? 어떻게 하실래요? 말도 안 되죠. 왜 외부에 있는 다메섹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믿는 사람 잡아 죽일 판인데 지금. 초대교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 3천, 5천 명이 회심했다는데 예. 그들이 결국은 교회 공동체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다 유대인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디아스포라에서 모여온 사람이지. 아니 어쨌든 예. 유대인이든 뭐 이방인이든 간에 그들이 예수를 믿은 거잖아요. 예, 그렇죠. 회심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안식일 날에는 또 성전에 가서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그 이유에 나오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냐면 회심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하지만은 구약적 율법을 가져가는 게 그 당시에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는 상황이에요.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 당시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시기적으로 이렇게 그 유동성이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믿을 수는 없는 시기라는 거. 드러내놓고. 회심만 했을 뿐이지 여전히 어떤 형태는 유대교적. 예, 그렇죠. 베드로도 유대교 안에 기독교가 있기 오래잖아요. 근데 바울은 나오기 오래. 예,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왼쪽에 보시는 건 이제 그 안디옥 모습이고요. 왼쪽에 이제 두로의 사닥다리 이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레바논 쪽으로 올라가는 그 쪽에 도로 길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가장 북서쪽에 있는 곳이고 일로 넘어가는 레바논이고 두로 지나가가지고 이제 시돈 지나가지고 위쪽 이 안디옥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아마 갔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냥 보여드린 거고요. 이런 것도 가보면 진짜 멋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그냥 관광으로도 가볼 수 있는 곳이 여기 이제, 로시아니크라라는 지역인데, 여기 진짜 말 가면은 너무너무 여기도 진짜 석회암 지역이라 가서 이제 그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 내려갑니다. 내려가가지고 바다 쪽에 가가지고 그 동굴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파도치가 와, 환상적이다, 진짜. 환상적인 곳인데 관광으로도 괜찮은 곳이에요. 근데 보통 일정은 여기 절대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 흉년의 때가 언제냐면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헤로드 아그리빠인데요.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갖다가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 일로 일어나여 기뻐하는 거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이런 식의 무슨 교회 건물을 내세우고 할 수가 있겠나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헤롯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환심을 사야 할 사람이고, 있잖아요. 자기의 이 적동을 봤을 때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칼날로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죠.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잡아서 옥에 가뒀을 때 이제 또 베드로가 풀려 나온 장면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요게 이제 예루살렘의 어떤 형태가 있는 교회라기보다는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에서의 일어나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이 아까 얘기대로 베드로가 외쳤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지만 그 이후에 뭐가 있냐면 스데반 순교로 인해서 흩어졌잖아요. 스데반 순교로 인해서 사도 위에는 없다고 남아있고 다 흩어졌다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큰 이런 어떤 공동체라기보다는 그 명맥을 이어가면서 하는 그런 공동체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00명, 5,000명 회개한 그 이후에 또다시 핍박이 흩어지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교회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교회는 이런 건물적인 이런 걸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낫다는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의 모임이 건물을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임이거든요, 사실. 거기서 출발하는 건데, 제가 이제 자꾸만 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을 가지고 그 시대에 성경을 보지 말자는 게 제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그러면 어떤 개념을 가져요? 우리가 지금 유형의 교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본문을 보면 또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옥에 잡힌 베드로가 이제
죽이려고 하는, 잡아내려고 하는 그 이제 그날 전날 밤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풀려나게 되는 장면이죠. 그래서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를 그 깨우죠. 그래서 급히 일어나. 그래서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전날 밤에 우리 하나님은 참 영화적인 그런 요소가 많아요. 영화의 그 순간, 몇 초 이런 건데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딱 그때에 대해서 이렇게 반전을 가져오시고 하는 거. 그래서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이런 표현들은 다 어떤 출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잘 때 어떻게 해요? 다 띠 풀고 딱 자잖아요. 근데 이제 자는 가운데 깨워서 띠를 묶는다는 자체가 뭐냐면 출발, 그러니까 뭔가 일을 행하겠다는 그런 거고요. 신을 신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출애굽할 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어라 하는 그런 것들이 뭐냐면 어떤 일을 갖다가 이제 그 하는 실행하는 그런 장면에 등장하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결국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결국 이제 기도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에 가게 되기도 하죠. 여기 보시면 있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이제 가게 되죠. 거기에서 사람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모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전승이 돼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이 이제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아까 이제 보세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 어디서 기도했나요? 다락방이요? 그거는 전승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성경에는 다락방이라는 표현 안 나와요. 집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과연 이 120명이 어디서 모일까? 12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그 당시에 있었을까? 고민이 되고요. 하여튼간 그런 것 가운데 꼭 방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전. 그러니까 학교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오이콘인가요? 그 단어가 어떤 의미냐에 따라서 이제 하기도 하지만 하여튼간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곳은 뭐냐면 이 마가 요한이잖아.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서 모였는데 지금 이제 우리들이 보통 그 말하는 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 정도 기도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장소였다면 그곳에서 이제 성령이 임했고 거기에 다시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베드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성지답사할 때 가는 마가의 그 다락방은 그 건물은 이 당시의 건물이 아닙니다. 그냥 기념해서 그냥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게 이제 마가의 다락방의 현재 모습이에요. 현재의 모습인데 지붕만 보더라도 십자군 시대의 건물입니다. 지붕만 보더라도. 십자군 시대의 건물의 특징이 이렇게 지붕에 이렇게 십자가 형태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그 타원형으로 해서 곡선으로 해가지고 양쪽 네 기둥이 이렇게 올라서 만나죠. 그럼 그게 십자군 시대의 이제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붕 자체는 십자군 시대에 만들어진 거고요. 이 안에 가면 여기를 모슬렘이 사용해가지고 모슬렘이 그 사용했던 그런 흔적도 남아 있어요. 모슬렘이면 뭐 AD 한 7세기부터 뭐 그 이후로 쭉 왔은 거니까 그 이전 세계가 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가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시고 성령이 내리려고 할 때 모여서 기도했던 그곳이다?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정확하게 아닙니다. 저는 정확히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마가의 다락방의 터에 세워진 건물이다. 그러면 물음표. 그거는 뭐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피해서 결국은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 마가 요한의 집으로 오죠. 그랬을 때 이제 로데라는 계집애를 통해서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베드로가 이제 옥에서 나간 걸 알고서 이제 헤롯이 찾죠. 찾아도 보지는 못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헤롯이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가이사랴로 이제 머물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헤롯이 여기 보시면 이 구절을 한번 보죠.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서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지라. 뭐 약간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하는데 지금 이 당시에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흉년이 들고 하는 그런 상황의 모습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간 그 흉년이 나온 그 가운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올라갈 때의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수선하죠, 사실. 베드로가 잡혀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베드로가 잡힌 가운데 또 빠져나오니까 또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려고 한 상태에서 그 일이 벌어지니까 헤롯이 그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이제 가이사랴에 이제 가이사랴는 로마식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좀 안전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소동이 날 수 있는 그 예루살렘보다는 안전한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 내려가 머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뒷구절 같은 경우들은 이제 뭐 그들의 지방에는 뭐 양식을 먹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은 흉년이 든 상태에서 뭐 협조를 안 하는 뭐 그런 모습들도 살짝 느껴볼 수 있는데 정확한 건 저도 내용을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 어떤 지리적인 어떤 위치 가운데 보시면 예루살렘에 현재 이제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이제 부조를 해서 올라간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그 팔레스타인 이 지역이 이제 흉년이 들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로시도는 이쪽이거든요. 두로시도는 이쪽은 또 다른 양식을 통해서 이제 그 공격을 받는 그런 모습들로 지금 아까 나타났고요. 여기 머물던 그 헤롯 그 왕이 가이사랴에서 머무는 그런 장면으로 나타났고, 이때에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그 당시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잡히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흘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가이사랴의 현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발굴을 많이 해놨는데, 해안에다 만든 도시죠. 원래 이제 그 해안에 항구가 있을 수 없는 도시입니다. 항구가 이제 발달될 수 없는 도시인데 헤롯 대왕이 만들었어요. 네. 인공적으로 막 만드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원형 극장도 있죠. 원형 극장도 있고 원형 경기장도 있고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궁궐터도 있고요. 이런 모습이. 바닥을 준설했나 보네. 네, 바닥 준설하고 돌 빠뜨리고 해가지고 항구를 아예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인공 항구를. 예, 이게 조감도입니다. 이 바깥쪽에서 방파제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만들었는데 지금은 다 유실돼가지고 바닷속으로 이제 없어졌고요. 이런 식이죠. 예수님 당시 때 있었던 거죠. 당시에 여기 있었나요, 당시를? 예수님은 여기가 아니고요. 보통 이제 예수님 당시 때는 로마의 그 총독, 로마 총독이 여기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여기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 당시 때 빌라도 여기 머물러 있다가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 당시가 절기 때가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건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 평상시에 여기 머물러 있죠. 로마의 주둔군하고 빌라도. 그러다가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올라가서 안토니아요스의 이제 총독관저에 이제 머물러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 거고, 그 6월절 때에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는 장면이죠. 평상시에는 여기 있어요. 가이사랴에. 현재 가이사랴의 모습인데 이렇게 방파제 보면 남아있죠, 좀? 네, 남아있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아까 보신 게 여기 현재 항구를 살짝 보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바깥쪽으로 이렇게 더 나가 있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물이 없는데, 재밌는 건, 여기 물이 없거든요. 물이 없는데, 물도 이게 한, 19km 정도 되는, 19km가 맞나? 10km인가? 11km인가? 하여튼, 그 바깥에서 수를 올라가지고, 고대수를 물을 갖다 끌어왔어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대단한 왕은 대단한 왕이에요. 이 건축광이죠, 건축광. 진짜. 대단한 왕 중에 하나인데, 헤롯 대왕이. 물이 없는데 물을 끌어와요. 갈멜산 쪽에서. 11km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때 이제 헤롯 대왕이 아니고요. 그 베드로를 갖다가 이제 죽이려고 했고, 그다음에 야곱을 죽였던 그 헤롯인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성경에 나오죠. 헤롯이 낯을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헤롯에게도 이렇게 신에 대한 개념을 갖다 막 가리게끔 만드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원형극장을 제가 뒤에다 놨나 모르겠는데, 여기 있네요. 뭐냐면 이게 이제 헤롯의 궁전터고요. 지금 남아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수영장도 만들어놨는데, 수영장터가 나타나고, 여기 이제 어떻게 만들었다는 그런 어떤 조감도 있긴 한데, 이 원형극장이 있으니까 이 원형극장 사람들 아마 모아놓고서 연설을 하는 걸 거예요, 아마. 저녁에 여기 딱 서가지고 이제 뭐라면 석양에 그 뒤에서 그 해가 지는 그 빛을 쫙 받으면서 붉은색 왕복을 입고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하셔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런 모습 가운데 딱 소리를 내면 이 원형극장 자체가 소리가 전달이 무지하게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직까지 가이사랴는 오페라도 여기서 하고 여기 극장 모여가지고 지금도 여기서 공연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왕복을 입고 그런 가운데 쫙 그 소리를 내니까 이 신의 소리요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죠. 네. 그런 표현 가운데 성경의 표현이 재밌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보세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주의 사자가 고침으로 벌레 충이 먹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13장에 대해서 이제 바울로 넘어가기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이 팔레스타인 자체에서 말씀이 어떻게 이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갖다 계속 보여준 거예요. 사실 보여주는 가운데 그러니까 왕 자체도 결국 하나님이 뭐 치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헤롯 자체도 유대인들에게 결국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하는 게 누가 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받는 곳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제 고백하면서 하는데 그 당시까지 아직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그런 모습을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그게 넘어가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확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보여드렸고요. 네, 수영양터 원형 극장이고요. 여기서 찬양하면 잘 들려요. 여기 앉아서 들으면. 자,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다시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와요? 이제 다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으로 왔죠.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본 12장의 내용은 뭐냐면 뭐 핍박을 받고 그다음에 야고보가 죽고 그다음에 베드로가 갔다 나오고 이런 사건들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흉년이 든 상태에서 부조하는 일 가운데 가서 있었던 그런 어간하고 이제 그 같이 맞물려 돌아간다고 지금 성경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간에 다시 또 헤롯이 죽는 거고요. 네. 죽을 먹어 죽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을 갖다가 이제 12장까지 해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 이제 12장에서 이제 박물 끝나고 와가지고 1차 전도행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정리를 하면 아까 그런 얘기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2장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는 12년 정도 만에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방문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복음을 이제 이방으로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던 건 이제 실행에 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앞쪽은 주로 베드로와 관련된 사역이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와 관련된 사역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중간중간에 등장하는데 12장까지의 내용을 볼 때는 결국은 복음이 이렇게 빡 뻗어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유대인을 중심으로 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그 핍박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죠? 네. 핍박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 하겠습니다.